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손이란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큰 아이가 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정말 거듭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정말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고 매달렸습니다. 모두가 다 놀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능 날짜가 점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공부하는 열심을 더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열심도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는 수능시험 전까지는 엄마랑 같이 이제 대예배 드리다가 수능시험 딱 마치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자기 이제 청년부 나가겠다 선포하더니 청년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변화시키셨구나. 이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손길로 아이를 인도하셔서 정말 아이의 삶이 복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 과정이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잘 풀려가지 않았습니다. 예비 번호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1월이 가고 2월이 되고 발표가 나면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너무 차갑게 대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저 아이를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마음을 잘 감추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바로 눈치를 아이가 챈 것 같아요. 불안한 아빠를 보면서 애써 괜찮은 척, 하나님이 자기 인도하실 거라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변함없이 보였습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이 삼수를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저는 정말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차가운 손을 느꼈습니다. 너무 차갑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굳이 하셔야 되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의 선배님들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너무도 차갑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해도, 자녀의 대학과 취업의 문을 놓고 간절히 열어주시기를 구해도, 생업의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그러한 삶의 전성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도 싸늘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손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예수님의 손을 보는 세 가지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손, 그리고 눈먼 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손, 그리고 끝으로 제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의 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눈먼 자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벳세다는 빌립,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출신지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크게 꾸지람을 받았던 마을이 또한 벳세다였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곳,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몇 사람이 바로 옵니다. 근데 그 몇 사람 사이에 맹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것이죠. 그들이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요청했는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들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손대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여기서 손을 대다는 영어로 보면 터치,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기만 하면, 손대 주시기만 하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 맹인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도 역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손을 대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좀 만져주시기를, 주님께서 터치만 해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역시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바로 눈 떠라,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반응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베세다라는 곳에서 지금 기적을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시게 될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향하시는 십자가의 길, 메시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가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병을 다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실 정도로 그를 마을 밖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을 밖에서 고치신 후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 지금 모든 죄를 사하실 그 구원의 길로 향하고 계셨음에도 이 지금 찾아오는, 이 베세다에서 찾아오는 이 맹인을, 눈먼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고 마을 밖으로 가셔서 딱 세우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께 이끌려서 마을 밖으로 막 나가서 예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손에 침을 뱉으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침이 묻은 예수님의 손이 자기의 눈에 닿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침을 뱉었다, 퇴하고 뱉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침을 발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뱉으셔서 바르신 것이죠. 왜 침을 사용하셨나? 당시에는 이 침에는 치유와 그리고 귀신을 쫓는 효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그 당시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지금 행하시면서 맹인을 지금 만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안수를 하신 후에 이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이제 눈을 떠서 봤을 때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그저 보이는 대로, 말씀해 보시면 나무 같은,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안 보였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제 눈을 떴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분명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안 보이지?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안 보이지? 보이긴 보이나 잘 보이지 않고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당황하셨을까요? 그래? 잘 안 보여? 내 침을 덜 발랐나? 하고 막 안수를 내가 덜 세게 했나? 일로 와봐, 다시 한번 해보자. 예수님께서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맹인이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제 두 손으로 맹인의 눈에 직접 안수를 하십니다. 두 손으로 맹인의 눈에 안수를 하고 이제 그 맹인은 눈을 떠서 주목하여 보자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눈이 20/20 포커스 되었다, 양쪽 눈이 2.0, 2.0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2.0, 2.0으로 탁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지 않으셨는가? 왜 굳이 두 번에 나눠서 고치셨을까? 우리의 삶의 질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딱 고치시면 좋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차피 고쳐주실 거, 어차피 낫게 하실 거, 어차피 되게 하실 거, 어차피 열어주실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딱 열리고 탁 되고 팍 되고 딱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 마음에 남아서 의심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또 안 고쳐주시는 건 아닐까? 또 안 되게 하시는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또 안 되게 하시는 건 아닐까? 여러 번 내가 해야 되나? 그게 의심을 만들어내게 되죠. 눈먼 자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면 질문밖에 안 생깁니다. 눈먼 자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손만을 바라보게 되면 질문만 생기게 돼요. 왜 이렇게 안 하실까? 왜 저렇게 안 하실까? 왜 한 번에 안 하실까? 왜 또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주목하면서 이제 눈먼 자를 대하시는, 그 눈먼 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답이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이제 그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벳세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을 때 몇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손대 주시기를 바랬죠.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탁 하고 손으로 만져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23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말씀은 예수님의 손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탁 붙잡으십니다. 맹인의 손을 탁 붙잡으시고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갑니다. 벳세다에서는 이제 어떤 기적도 내가 행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을 것인데 나는 벳세다에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하면서 다 거절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손을 이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삶의 자리에서 이끌고 나와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서 가야 되니까 또 가자, 한번 가보자, 이런 결정과 판단 속에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의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동일하게 일하신 것이죠. 탁 손을 잡으셔서 마을 밖으로 이끌어내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지금 이제 주님 앞에 탁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다시 한번 23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 붙잡았던 손을 놓으시고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며 이제 그 손으로 맹인을 안수하여 주십니다. 이 방식은 지금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 그대로, 그 맹인이 기대했던 방식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맹인은 그 마음이 안심되었을 것입니다. 아, 기대했던 대로, 역시 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먼저 맹인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 그 떨리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손길을 통해 만져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손길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제가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럴 때 어머니께서는 초등학생, 중학생인 저, 지금도 가끔 그렇게 부르시지만 아가 하면서 약을 먹여주시고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누워서 배를 이렇게 누우라고 하고 배를 만져주십니다. 아가야 하면서 배를 만져주시고 머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약을 먹었죠. 엄마의 손길 가운데 이제 엄마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딱 잠이 들죠.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손길이 제 마음을 만지고 안심시키고 그 약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마음을 만지는 그 손길. 예수님은 지금 어쩌면 엄마의 손길, 자녀의 아픈 곳을 만지는 그 엄마의 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담은, 예수님께서는 그 손길로 지금 앞을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그를 지금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을 때 이 질문은 잘 고쳐지지 않았나 걱정돼서, 정말 잘 보게 되나, 잘 볼 수 있나, 그것이 염려되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를 통하여서 잘 보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실 때에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더라도 온전히 눈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며, 다시 이제 예수님은 직접 그 두 손으로 맹인의 눈을 다시 만지십니다. 안수하십니다. 처음에 그 손길은 어머니와 같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며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회복시키신 엄마의 손과 같았다면, 지금 다시 만지시는 이 예수님의 그 손은 마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2.0의 눈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지금 맹인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을 다 어루만지시는 그 어머니의 손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심과 동시에,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사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예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먼 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은 차근차근 맹인의 눈을 띄우시며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시 치유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신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장면이 마가복음 속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의 이 맥락, 이 8장의 맥락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손을, 제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지금 왜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기적을 통해 이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제자들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다 맹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눈이 깜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도, 예수님 가까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봐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적 그 자체가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눈을 크게 뜨게 할 수는 있어도 기적 그 자체가 예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와 같이 배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22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큰 무리가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배가 고프고 이제 굶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를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 통해 나눠주라고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그 앉아있는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도록 기적을 베푸셨죠. 제자들의 이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그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다 쓰임받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갈 때 제자들이 떡을 챙겨 먹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남은 떡을 챙겨와야 되는데 떡을 챙겨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작은 떡 하나, 작은 떡 조각 하나만 챙겨왔습니다. 왜 남은 떡을 못 챙겨오고 작은 떡 하나만 챙겨왔냐? 허둥지둥 배에 탔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배에 타다 보니까 지금 떡을 챙길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황급히 배를 탔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자 피하느라 정신없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정신없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 중에 제자들은 떡을 못 챙겼네. 작은 떡 한 조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서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호수를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저 헤롯의 완악한 저런 굳어진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누룩을 말씀하시네? 지금 떡 안 챙겨온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자들 사이에 수군수군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떡 왜 안 챙겼어? 그 7광줄이나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또 굶게 생겼어 하면서 그 안에 수군수군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제자들은 거듭 보고 방금 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봤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지나가는 사건으로 기적을 봤지만 지금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깜깜해진 우리의 눈도 역시 그렇습니다. 삶에 아무리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해도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 수근수근 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물고기 5개, 보리떡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어도,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손만 보고 있었을 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영적 맹인이었던 그 제자들을, 벳세다에서 눈먼 자를 병을 고치시는, 그를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점차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눈을 여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과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의 눈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밝아지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점점 뜨게 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2.0에 가까워지도록,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동일한 그 손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얹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서서 우리의 눈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손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이 모든 것 너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손을 붙잡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눈에 주님의 손을 얹으사 영적인 눈을 점점 밝히 뜨게 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과 병든 곳도 만져주사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